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또 온라인으로도 함께하고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역대하 29장 2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알고리즘의 함정, 알고리즘의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모르시겠지만 지금 그 앞에 스크린이 오늘 새벽에 갑자기 좀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 화면으로 이렇게 말씀을 띄워드릴 수가 없어서 오늘은 다행히 제가 말씀을 이렇게 많이 찾지는 않았더라고요. 어떻게? 그래서 지금 오늘 역대하 29장인데 28장, 29장, 30장 이렇게 세 장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몇 구절 보고자 하니까 성경을 덮지 마시고 찾을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성경을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알고리즘이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을까요? 알고리즘. 생각보다 이렇게 좀 들어본,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까지는 잘 모르더라도 알고리즘이라는 단어가 어느 때부턴가 굉장히 우리들에게 자주 들려졌습니다. 어디서 들어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자주 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유튜브를 조금 자주 접하시고 유튜브로 어떤 영상이나 어떤 이야기나 소식들을 보시는 분들은 특히나 이 알고리즘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꼭 유튜브뿐만 아니라 좀 젊은이들이 음악, 넷플릭스나 스포티파이나 여러 어떤 스트리밍 서비스를 보는 사람들, 받는 사람들도 이 알고리즘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알고리즘이라는 단어는 어떤 과학 쪽에서 원래 쓰였던 단어더라고요. 근데 그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오늘날 우리가 많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면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나 영상들을 추천해주는 어떤 서비스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 내가 좋아하는 영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자연, 다큐멘터리 이런 영상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런 영상들을 몇 번 보면 제일 첫 화면에 자연, 다큐멘터리, 여행 이런 관련한 서비스들, 관련한 영상들이 목록으로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상들을 몇 번 보면 이 사람은 여행과 관련된 어떤 영상이나 컨텐츠를 좋아하는구나, 이 사람은 음악과 관련된 걸 좋아하는구나, 연애 소식, 드라마, 영화, 각자가 그 유튜브에 접속해서 많이 보고 많이 들은 것들, 음악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좋아하는 장르의 음악, 찬송을 정말 많이 듣는다든지, 찬송 중에서도 어떤 마커스라든지 특별한 찬양팀의 찬양을 많이 듣는다면 그 팀의, 아니면 그 팀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팀 구성원 한 사람이 나오는 것들로 연계된 관련된 영상이나 음악들이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을 주로 알고리즘이라고 이해하면 조금은 쉬울 것 같습니다. 물론 개념은, 정의는 좀 더 다른 의미가 되겠습니다만 우리에게 들려진 알고리즘이라는 단어는 주로 그렇게 쓰여지죠.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나를 여기로 이끌었다, 이런 표현, 이런 댓글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보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 영상을 보게 됐을까,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알고리즘은 참 여러 편리를 경험하기도 해요. 어떻게 내가 보고 싶은 영화, 내가 듣고 싶은 음악,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을 이렇게 계속 추천해 주지? 그래서 계속해서 보고 하다 보면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영상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좀 더 쉽게 말씀드려서 제가 한동안 다이어트에 굉장히 관심을 쏟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꽤 살을 뺀 모습이거든요. 근데 한번 그 다이어트와 관련된 영상을 보니까 계속해서 그 관련한 영상들, 어떻게 하면 살을 빨리 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복근을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며칠 만에 살을 뺄 수 있다더라 하는 관련한 영상들이 계속해서 뜨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런 것들이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고리즘이 분명 편하죠. 분명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알고리즘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이 알고리즘에 점점 더 잠식되어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리하고 놀라운 알고리즘에 함정이 있다는 것들을 사실은 별로 생각하지 못해요. 알고리즘에 함정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알고리즘에 왜곡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곡된 정보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책, 요즘에 사람들이 어떤 책을 많이 볼까 한다면
어떻게 찾으시겠어요? 예전 같으면 아마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혹시 요즘에 무슨 책 읽어? 좀 재밌게 읽어본 책 없어? 라고 물어보겠죠. 가까운 사람들에게 아니면 뭐 친구들에게 물어봤을 겁니다. 그러나 인터넷이 발달하고 나서는 검색을 했겠죠. 뭐 교보문고에서 베스트셀러로 지금 뭐 10위까지 순위를 보여줘. 그래서 검색해서 나오는 걸 보면 아, 요즘에 사람들이 이걸 보고 있구나. 나는 이거 좀 제목이 마음에 드는데? 이런 식으로 아마 검색을 했을 거예요. 근데 알고리즘이라고 한다면 똑같이 검색을 하는 걸 예를 들어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책을 검색한 겁니다. 그랬더니 뭐 A라는 책이 제일 많이 사람들이 봤다고 나오는 거예요. 제일 많은 사람들이 검색했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책, 아니면 책 제목으로 제일 많이 검색된 책은 뭐 예를 들면 성경책이야, 이런 식으로 검색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것은 검색한 사람들 중에서는 제일 많이 검색된 책일지 모르겠으나 검색하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책을 관심 있어 하지도 않을 뿐더러 좋아하지도 않는다는 정보가 빠져 있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예를 들면 탕수육을 먹을 때 누군가는 소스를 찍어서 먹는 분이 있고 누군가는 소스를 부어서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그룹에서 탕수육을 시켜서 먹을 때 나는 찍먹파인데 왜 마음대로 물어보지도 않고 부어서 먹냐고 화를 내는 사람들을 분명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걸 검색해 보는 겁니다. 탕수육은 부어 먹는 게 맞는 음식입니까? 찍어 먹는 게 맞는 음식입니까? 검색해 보는 거예요. 답이 뭐죠? 답이 뭘까요? 부어 먹는 건가요? 찍어 먹는 거 아니고요? 사실 이거 답이 있다고 말하기가 좀 그렇죠. 근데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떤 편을 택했느냐를 찾아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왜곡은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100명이 있는데 100명 중에 10명만 검색을 해본 거예요. 100명 중에 90명은 검색을 해본 적이 없고 10명만 탕수육은 찍어 먹는 거예요, 부어 먹는 거예요 라는 걸 검색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9명이 찍어 먹는 걸 택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 알고리즘에서는 탕수육은 찍어 먹는 음식이야 라고 딱 결과를 내놓는다는 거예요. 100명 중에 모든 인원이 100명인데 그 중에 10명만, 그 10명 중에 9명이 그 사람들이 찍어 먹는 음식이다 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탕수육은 찍어 먹는 음식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죠? 90명이 있는 거예요. 90명은 찍어 먹는 걸 좋아하는지 부어 먹는 걸 좋아하는 건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검색했던 사람들은 다 찍어 먹는 편을 택했어. 10명 중에 9명이 택했으니까 찍어 먹는 음식이 맞아 라고 말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알고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어서 혹시 챗GPT라는 단어를 좀 들어보셨을까요? 최근에 뉴스에 한동안 엄청나게 등장을 했습니다. 이 챗GPT가 AI의 하나인데 얼마나 화제가 됐는가, 얼마나 이슈가 됐는가, 얼마나 센세이션을 일으켰는가를 확인하는 지표가 있는데 그건 가입자 100만 명을 며칠 만에 이루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미지를 좀 띄워드리려고 했는데 하필 오늘 안 돼서, 예를 들면 넷플릭스라고 하는 이 서비스는 100만 명이 가입을 하는데 1790일이 걸렸습니다. 지금 넷플릭스라는 이름은 아마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넷플릭스가 1790일이 걸렸고요. 페이스북은 100만 명이 페이스북에 가입하는데 300일이 걸렸습니다. 페이스북이 훨씬 더 이슈가 됐고 훨씬 더 센세이션을 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초반에 유튜브에 대한 이야기도 드렸는데 유튜브는 100만 명의 가입자를 모으는데 270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이폰과 관련한 100만 명이 모집되는 데는 74일이 걸렸대요. 확실히 점점점 줄고 있죠. 그런데 이 챗GPT가 100만 명이 가입을 하는데 단 5일이 걸렸습니다.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00만 다음의 지표로 확인할 수 있는 게 1억 명이 그러면 1억 명이 가입하는데 얼마나 걸렸느냐라는 지표인데, 1억 명이 가입하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인스타라는 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인스타그램이라고 해서 요즘 젊은이들은 카톡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스타에서 1:1 DM, 다이렉트 메시지라고 해서 1:1 메시지로 주고받습니다. 얘기들을. 그런데 이 인스타가 1억 명을 돌파하는데 2년 반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인스타가 1억 명을 돌파하는데 2년 반이 걸렸는데 챗GPT가 1억 명이 돌파하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엄청나게 큰 이슈를 일으키고 센세이션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죠. 부끄러운 일은 아니지만 저도 사실은 챗GPT를 깔아서 막 이것저것을 다 해봤습니다. 막 소설을 써줘라고 해보기도 하고 그림을 그려줘라고 해보기도 하고 뭐 유튜브에서는 한동안 챗GPT를 사용해서 설교문을 쓰는 목사님도 등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챗GPT에게 설교문을 좀 써달라고 해가지고 설교문을 작성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쓸 수 있는지 뭐 이런 것까지도 등장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만큼 저도 챗GPT를 한쪽에 깔아서 이것도 되나? 이렇게 해봐도 되나? 그런 것들을 해볼 정도로 참 많은 센세이션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는 챗GPT도 문제는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오류보다도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오류가 맞다라고 계속 우겨대는 거예요. 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서울에 한 번 갔다 온 사람과 서울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람이 말싸움을 하면 누가 이기죠? 서울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이기죠. 그런 게 어디서라고 우겨대기 시작하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거죠. 너 잘못 본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서울에 살고 있어서 이 얘기를 한 건 아닌데 어쨌든 이 챗GPT가 분명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고 엄청난 능력을 갖춘 것도 맞는데 중요한 건 오류를 꽤 자주, 꽤 많이 상당히 심각하게 틀린 오류와 정보들을 내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좀 이 부분은 내가 좀 약한 부분이라 정확한 답을 좀 산출할 수 없는데 이 정도가 내가 검색한 자료야 뭐 이런 식으로 내놓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 오답지를 딱 내밀면서 이게 정답이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어떤 걸 검색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 이거야 라고 내미는데 그게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완전 틀린 정보예요. 그래서 따로 챗GPT가 내놓은 결과값에 대해서 다른 검색 엔진들을 통해서 검색해 봐야 된다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오답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 오답이 정답처럼 둔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AI 이슈들에 대해서 요즘에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만약 그 AI들이 검색해서 내놓은 결과값이 틀린 것을 어떻게 틀렸다고 증명해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화두가 되고 있어요. 지금이야 챗GPT 나는 뭐 들어본 적도 없는데 들어보긴 했는데 뭔지도 관심 없고 잘 모르겠어 라고 말하지만 사실 지금 대학교에서는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챗GPT를 통해서 여러 가지 뭐 글을 쓰고 뭐 어떤 논문을 제출하고 레포트를 제출하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제재가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어찌됐든 잘못된 결과값을 잘못된 정보를 정확한 정보인 양 진짜인 양 내놓고 있는 것이 그 AI가 챗GPT라는 AI가 아니면 알고리즘이 우리들에게 내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그게 틀렸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으니까 이게 맞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아니 틀린 말일 수도 있어. 다시 검색해봐야 돼. 다시 확인해봐야 돼. 라는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이런 AI들이 점점 더 깊은 더 많은 영역에서 활용되기 시작하면 그때 가서는 이게 틀린 대답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느냐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 화두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이해되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인터넷 안에 성경에 대한 무수한 해석과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정확하고 진리에 입각한 그 본문을 해석하고 주석들을 비교하면서 내놓은 해석들도 있는가 하면 이단들이 내놓은 해석들도 영상들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상들을 다 보다 보면 어디서는 맞는 말이라고 하고 어디서는 틀린 말이라고 하고 어디서는 그 중간이 맞아라고 말했을 때 어느 것으로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주 접하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읽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짝 다른 얘기지만 위조 지폐를 구분하는 방법을
요즘이야 점점 더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위조지폐를 구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예전에는 위조지폐를 처음 은행에 들어온 직원에게 위조지폐를 구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있었대요. 그게 뭘까요? 틀린 그림들, 위조지폐들을 갖다가 보여주는 걸까요? 아니에요. 진짜 돈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속해서 만지게 한다는 겁니다. 진짜 돈만 계속 보고 계속 만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돈 속에 가짜 돈, 위조지폐 하나를 섞어놨을 때 그거를 어떻게든 구분해낸다고 하는 겁니다. 뭐가 틀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디가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왠지 모르게 드는 위화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해요, 뭔가 이상해 라고 하면 그게 10중 8구는 위조지폐일 가능성이 높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를 배우고 진짜를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알고리즘이나 챗GPT 같은 AI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걸 다른 말로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 사람들이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행복을 준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 특별히 TV를 비롯해 이런 인터넷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말과 그것에 의해서 설득당하고 세뇌되어지는 것들이, 이게 바로 알고리즘이라고 해도 그다지 틀린 말은 아닐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청년들에게, 언제부턴가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된 것이 욜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행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나에게 주는 선물. 아마 이건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이야 라고 하면 굉장히 생소하게 들려지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래 뭐 나도 나 스스로에게 이런 선물을 줄 수도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이나 단어들이 들려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해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우리 아이에게 주는 선물, 남편에게 주는 선물, 부모님께 드리는 선물, 대부분 이런 개념이었지, 선물이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하는 건 없었어요. 남이 나에게 주는 게 선물이었죠. 그런데 이 개념도 마찬가지죠. 특히 여행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에게 주는 선물이 되었습니다. 여행 좋죠. 나에게 선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점점점 그런 것들을 이익에 맞고 지금은 이렇게 살아야 하고 이것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거짓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일관된 성경과 반대된, 신앙과 반대된 정보들, 생각들,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우리들을 몰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탕수육 얘기를 하면서 100명 중에 10명만 찍먹이냐 부먹이냐를 물어봤다라고 했을 때 10명 중에 9명이 찍먹이라고 했으니까 탕수육은 찍어 먹는 음식이야 라고 말하는 게 왜 위험하다고 했죠? 90명의 이야기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약간 반대 같은 느낌인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반영되지 않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신앙생활 아직도 하고 있어? 아니면 교회 일주일에 한 번 가면 됐지. 언제까지 믿을 건데? 믿어서 네 삶이 바뀐 게 뭔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혼 안 한 사람들이 결혼 안 하니까 좋더라 라고 말하면, 결혼 안 하면 좋은 건가요? 결혼하면 안 좋은 건가요? 우리 부모님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나는 못 봤으니까 나는 결혼하지 않을 거야. 이건 맞는 말인가요? 맞을 수도 있을 거고 틀릴 수도 있을 겁니다. 자기가 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해보기도 전에 이미 아무리 봐도 내 주변 사람들은 결혼해서 행복한 사람들이 없어서 나는 결혼하지 않을 거야. 지금 이 시대가 분명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도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역대하 29장을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28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 1절부터 4절 앞에 한 장만 넘겨보시면 있겠죠? 역대하 28장 1절부터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아멘. 아하스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시대에 그때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땠느냐? 16년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고 바알의 우상들을 부어 만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을 하고 여호와께서 가증하게 여기셔서 쫓아내셨던 그 이방 사람들의 그 더럽고 추악한 일들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인신제사를 드리고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9장이 나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된 거예요. 그가 왕이 됐을 때의 상황이 이런 겁니다. 마치 알고리즘처럼, 마치 그 시대의 AI와 수많은 사람들과 모든 매체에서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 세계관, 문화관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바알을 믿는 게 맞고,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시대 가운데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극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개혁을 하죠.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그 나라를 뒤집어 엎습니다. 모든 바알을 때려 부시고 모든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것부터 개혁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역대하 29장 2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극하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너희 제사장들아, 너희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전을 정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들, 성전 안에 만들어뒀던 그 수많은 우상들과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 그 가증한 것들 다 제거하고 없애고 정결하게 하거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이 그냥 읽었을 때는 전혀 어렵지 않고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말이지만 28장의 내용을 봤을 때는 이미 십수년간, 아니 아하스 이전의 왕들 때부터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행하고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섬겼던 그 시대 가운데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하고 태워버리고 부숴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9장 3절에 보면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했다라고 얘기하죠. 이 첫째 해 첫째 달은 언제예요?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극한 첫 해, 첫째 달. 그가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했던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 모든 우상들을 부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유난히 우리나라는 새로운 시작들을 계속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집니다. 특히 연초에 신정, 올해에는 새해에는 내가 새롭게 하나님 보시기에 더 열심히 예배드려야지, 기도해야지 마음 먹었는데 작심삼일로 끝났다고 할지라도 구정이 또 있고, 일주일 첫 주를 좀 망쳤지만 다시 새로운 한 주부터는 새롭게 시작해야지, 어제까지 망쳤지만 오늘 하루를 새롭게 시작해야지, 계속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올해도 물론 2023년도 벌써 8월도 벌써 절반이 지나갔는데 그러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건가요? 아니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들려주실까요? 네 안에 지금 무너진 모습들을 다시 확인하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 혹시나 넘어져 있는 모습이 있다면, 옷에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이 묻어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비춰보고 말씀 앞에 주님의 보혈로 다시 우리의 옷을 빨고 우리의 마음을 씻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허락하셨느냐? 30장을 한 장 넘어가 볼게요. 역대하 30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역대하 30장 26절에서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축복하는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6절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솔로몬 때부터 지금까지 이만한 기쁨이 없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때에도 아하스 시대에 살던 사람들도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이유들도 모르긴 모르지만 행복하고 싶어서였을 거예요. 즐겁게 살고 싶어서였을 거예요. 자기들의 필요를 얻고 싶어서였을 거예요. 기독교를 제외한 어떤 종교들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인생의 어떤 상황을 해결받고자, 자기가 복받고자, 잘되고자 기도하는 것, 섬기는 것들이 여러 종교들의 모습이죠. 바알을 비롯한 우상들을 섬겼던 그들의 모습도 동일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에 큰 기쁨이 있었던 때는 언제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청결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큰 기쁨을 허락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 이후로 이때까지 이만한 기쁨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즘엔 담임 목사님이 좀 말씀을 안 하시는데 한동안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셨었죠. 우리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행복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때부터 도대체 행복한 성도가 뭘까? 행복한 신앙생활이 뭘까라는 고민들을 좀 한참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 한쪽 잠깐 잊어버리고 있다가 요즘에 또다시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나는 행복한가? 뭐 때문에 행복할까? 어떤 걸로 행복할까? 예배드리는 순간이 행복한가? 찬양할 때가 행복한가? 기도할 때가 행복한가? 언제 이만한 기쁨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했을 때. 히스기야가 돌이키는 건 분명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왕이니까 아예 왕이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거지. 아니요. 이 당시는 분명 왕이라도 얼마든지 정적에 의해서 암살당할 수도 있었던 때고 독살당할 수도 있는 때고, 실제로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를 보면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신하들의 죽임당하고 정권이 바뀌는 일들도 얼마든지 등장해요. 히스기야는 왕이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으면 어렵지 않았을 거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들이 제외된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와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 어려워 보이죠.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살면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댈 거예요. 야, 교회 안에서나 그게 맞다고 말하지, 야 주변을 둘러봐, 너만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그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을 때, 그렇게 살아내기 시작했을 때, 너무 감사한 건 히스기야가 그렇게 산 지 10년이 지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더라가 아니라, 그렇게 첫째 달에 하나님을 섬기기로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너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자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큰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30장까지만 볼 거지만 30장을 넘어가서 32장에 보면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를 물리쳐 주시거든요. 우리의 삶에 분명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 그게 가장 빠른 것 같고 그게 가장 효과적인 것 같고 지금 당장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그분이 도우셔야 해결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젯밤에 저희 집에서 제가 따로 자거든요. 저희 아내랑 규민이, 규현이가 같이 안방에서 자고 저는 이제 거실에서 자는데, 새벽에 이제 새벽에 나오려고 불 켜고 이러면 이제 애들이 깰 수가 있으니까 따로 자는데, 이제 잠들기 전에 저희가 항상 이제 찬양을 틀어놔요. 저희 아내가 찬양을 틀어놔서 1시간짜리 이제 유튜브 영상 찬양을 틀어놓는데, 그런데 규현이가 그 찬송가를 이렇게 막 따라 부르는 거예요. 물론 정확한 발음을 알아들을 때도 있고 못 알아들을 때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그래서 거실에서 누워서 자려다가 그 규현이가 찬양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너무 좋아서 안방으로 와가지고 또 잠깐 누워서 막 이렇게 만지다가 또 들어갔는데, 근데 저희 아내도 저도 그런 기도를 계속 했었거든요. 하나님, 규현이의 말문이 트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라는 기도를 지금 규현이가 10살이니까 못해도 한 5살, 6살부터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믿었을까요? 100% 이 기도가 응답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아마 10%도 안 됐을 거예요. 기도는 하지만 어쩌면 기대는 별로 하지 않는. 그런데 어느 순간 물론 그 시간이 지나는 속에서 마음은 굉장히 힘들었고 울 때도 많았고 마음이 무너지는 때도 참 많았지만, 기대하지 않았던 그 순간에 찬양을 들으면서 어쩌면 매일 그렇게 반복해서 듣는 찬양이었으니까 자연스럽게 가사도 더 많이 들렸을 거고, 좀 더 여기서 무슨 가사가 나오고 여기서 무슨 가사가 나온다는 것도 좀 더 아이에겐 숙지가 됐겠죠. 어찌됐든 기대하지 못하고 기도했던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은 듣고 계셨고 하나님의 때에 또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또 보면서 너무 감사하게 또 어제 잠을 들었었는데,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분명 시대가 어렵지만, 분명 상황이 어렵지만 신앙을 지키는 것이 손가락질 당하고 미련하다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왜 너만 그렇게 해가지고 나까지 이상한 사람을 만드느냐라는 말을 어쩌면 듣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히스기야처럼 그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신앙을 지키기로 작정하고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그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가재우 성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 위에, 또 우리 자녀들 위에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